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떨어져 있지만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5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 잘 들으셨죠? 늘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맞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5월 25일이면 이제 마지막 주일로 접어들었는데 5월 한 달을 또 이제 한 주를 하나님 안에서 잘 마감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5월의 이제 마지막 주로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 환란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벌써 2달이 넘어가는 이 시기인데 아버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 앞으로 다가온,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 그 마음을 아시고 또 오늘도 주님이 주실 귀한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그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꽉 채워주시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건강으로 또 생활로 경제적인 것으로 또 여러 가지 관계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고 또 소망 가운데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아침에 이 말씀 듣는 시간을 모든 어떤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 다 물리치게 해주시고 우리 말씀에 집중하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5일 월요일 생명의 삶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의 그 제목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이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할 텐데 그 생활 규범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누구한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를 잃은, 그러니까 광야 시대죠. 광야 시대에서 부모를 잃은 출애굽 2세대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아주 세세하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 1세대는요 가나안에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좀 주시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구나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받고 또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상에 약자들이 있죠. 이 약자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15절과 18절인데 한번 15절에서 18절까지 쭉 나오는 바인데 15절에서 1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가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평등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 뭐 이런 가지로 어떤 그 재산을 잃어버리면서 또 어떤 빚을 지면서 종이 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 종살이에서 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한테 형제라고 하죠. 도망쳐 왔을 때, 그러니까 너를 피난처로 생각하고 찾아봤을 때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너를 찾아왔을 때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의 억압을 피해서 도망 나온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묵상 시간에 잃어버린 동물, 그 동물에 대해서 주인을 찾아주라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종이 아니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원래 애굽에서 종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종살이였던 종들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생각났냐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난민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먹을 것이 없어요. 또 어떤 압제를 받고 억압 속에서 자유를 찾아 자기 나라를 떠나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걸 이른바 우리가 국제 난민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까이는 우리
우리 동족인 북한 동포들,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난민입니다. 이 도망 나온 종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냥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돌려주지 마라, 있던 곳으로 보내지 말아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대하는 것과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국제적인 난민들을 보는, 특히 탈북자들을 보는 우리 시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힘없는 약자들입니다. 우리의 인권이 중요하다면요, 그들의 인권도 동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이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당시 사회적인 약자는 약자인데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이 여기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이 신전에서, 그러니까 생전에서 몸을 파는 창기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남창도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여자 창기, 그러니까 신전 창녀이죠. 이들도 사회적인 소외계층이에요. 약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이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헌신, 어떤 헌금 이런 것을 받지. 여기 서원이라고 했지만은 이게 다 헌신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들의 하나님께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힘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힘없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종과 같은 연약한 자들과 하나님은 이들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창기들은요, 자기들이 노력하면은 죄악된 그런 생활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연약한 자를 도와줘야 하지만요, 죄에 대해서는요 단호하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를 무조건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도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제 지금 복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좀 보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냐면요, 물질, 특히 돈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들한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돈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 특히 성도 간에 다른 것보다도 돈 문제로 이제 어떤 손해를 주게 된다, 피해를 주게 된다. 그러면요, 좋았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잘못하면 완전히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돈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또 피해를 주고 이렇게 되면은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지만은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들 사이에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이자란 말의 원어를 좀 찾아보면은 히브리 원어로 네세크라는 말입니다. 이 네세크라는 말은 이 단어는 꽉 물다 하는 그런 뜻의 어떤 나사크라는 동사에서 온 말이에요. 네세크가.
그러니까 꽉 물다 하는 나사크라는 동사에서 왔다는 거죠. 이자를 받는다 하는 것은 돈으로 그 사람을 꽉 물고 있다는 거예요. 실감이 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간에는요, 돈으로 사람을 물고 있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은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특별히 교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그리스도인들 간에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지만은 그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간에는 이자를 주고받는 것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움에 처한 그 형제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나 자매를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돕기를 원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그 한 집사님 부부를 이제 그 집을 신방을 했는데, 제가 그 여러 가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에서 한 부부를 알게 되었대요. 먼저 있던 교회죠. 그 부부를 알게 되었는데 경제적으로 참 딱한 사정을 이제 들었답니다. 서로 교제를 하면서. 이 집사님 부부가 이분들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이분들을 좀 돕고 싶다 하는 마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었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부부가 식당을 좀 오픈하고 싶어 하는데, 이 식당을 오픈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무조건 지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지원해 주신지 그런 금액은 얘기는 안 하셨지만은, 하여간 식당을 오픈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셨다는, 무조건 지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돈을 빌려주거나 이자를 받는다 이런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그분들의 삶에 회복을 바라면서 지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 이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게 스토리구나.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스토리하고는요. 저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또 이제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서원. 우리가 서원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하는 건데, 서원도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서원을 잘하고 서원을 지키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을 했다 하면은요, 그대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서원은 우리끼리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끼리 약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하셨다면요, 꼭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행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만하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운하지 마세요. 웬만하면은 정말 특별한 감동이고 안 하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시면은요, 하세요. 서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가끔 제가 보면은 서원을 하시고 아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그 젊은 이제 결혼을 한 이제 자매인데 서원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아기가 이제 안 생기니까 아기를 주시면은 그 아기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이 아기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 목회자라든가 이런 어떤 그 자녀를 만들겠다는 그런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보니까 남편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또 그 시댁은 전혀 몰라요. 그 자매가 그런 서원을 드렸다는 것을. 여러분, 서원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서원은요, 남편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뭔가 약속을, 교회와 약속을 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이런 것들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있으면 같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서원 기억하시죠? 아이를 주시면 나시린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한나의 서원에 응답하셨어요. 사무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5절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만큼 그냥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뭐라고 또 말씀하시죠? 그릇에 담아오지는 못한다. 또 곡식밭에 들어가 손으로 이삭을 따는 것은 이삭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냥 낫을 들고 가서 남의 집 그 밭에 가서 그 낫으로 다 곡식을 베어온다, 그런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뜻이 있는 것이냐면은 정말 힘든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것이 남의 어떤 포도원이고 남의 어떤 밭이라 하더라도 들어가서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그 가난하고 긍휼한 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금요일 묵상 시간에도 나눈 기억이 나는데, 줄인 자들에게 먹여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고 정말 배가 정말 줄인 사람들, 그런 것이 내 눈에 보였다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헐벗은 자들 보면 입혀야 되는 것이고, 잘 곳이 없는 자들 보면 자는 그러니까 받아줘야 한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일일이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하면은 내가 그것을 보고 복을 줄 것이다. 복을 주기 위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기에는요, 손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를 돕는다는 게 그냥 이렇게 전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할 수도 없지요. 보기에는 손해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그것이 있다면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보일 때,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보일 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사람 만나고, 특별히 굶주린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정말 연약한 사람들, 삶이 망가진 사람들,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그런 귀한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보기에는 당장 손해나는 것 같고 내 것이 충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을 섬기고 도울 때 하나님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그 마음을 받고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마다 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두세 가지 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도 하나님 우리 복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받았습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이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마음대로 또 행동하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복을 주세요. 그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복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에 현혹되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생각하며, 그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우리 간절히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가정의 달 기도 제목 5월 25일자 기도 제목은요, 군인입니다. 주제가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또 아는 분들의 또 자녀들이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친척들의 자녀들이 군대가 있고, 한국에 있는 그 군인들, 또 미국에 있는 우리 군인들, 이 군인들에게 하나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잘 기도 안 했는데 또 이렇게 우리가 가정의 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군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미국에 있는 우리 군인들, 또 우리 바깥에 또 나가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다른 데 나가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힘든 것보다 다른 나라에서 또 파병돼 있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군인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착각했는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예배당, 우리 예배당 리모델링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합니다. 오늘 노동절이지만은 오늘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를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정말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헌신한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공사가 되게 하셔서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어떤 전달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공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사단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그런 공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